오늘은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광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잔잔한 비처럼 내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느끼세요? 아멘입니다. 온 우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간마다 느끼셔야 돼요. 사랑으로 움직인다. 사랑은 인류의 최대 소망이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으면 살고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온 우주의 원칙이 뭡니까? 온 우주의 원칙이 뭐예요? 이 온 우주가 뭡니까? 행성들이, 별들이 다 이렇게 궤도를 도는 그 원칙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계는 그 사랑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뭐를 의존하며 살아간다고요?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을 의존하며 살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살고 사랑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큰 사랑이 이 지구에 쏟아졌습니다. 지구를 향한 이 큰 사랑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운명의 관건은, 모든 영혼들의 관건은 이 사랑을 느끼고 사느냐,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만큼 많이 자아가 무너지느냐, 내려놓느냐. 그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려놓는 것이 많아져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 큰 사랑이 이 지구에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뭐예요? 별로 없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세상에 그를 안대요, 모른대요? 예, 모른다.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말씀도 안식일날에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선포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외치는 시대입니다. 예. 사랑이 외치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 왜요? 다들 뭐하고 있으니까. 졸고 있으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외치는데 왜 외치냐? 그 사랑의 반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다 졸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실종되는 시대에 사랑이 홀로 외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니까? 많은 영혼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빗소리 들으면 되게 좋죠.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차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런 것도 들려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가면서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른 곳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소부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신 그 예수님과 그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분이 계셨지만 그분을 잊어버렸던 그 인류 알지 못하더라. 지구를 향한 이 큰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를 위해서 지금 그 사랑을 축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사랑이 실종될 가능성이 이제 다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적어도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사랑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 이제 사랑이 다 완전히 실종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 사랑이 뭐예요? 저장 창고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언제요? 지금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구하시면, 간구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뭐냐면 내리막길이에요. 뭐든지 내리막길이에요. 그 내리막길에 악도, 선과 악의 가속이 붙고 있는데, 저기 그림이 나오죠? 올라가는 것은 되게 힘드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속도가 붙어요.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대쟁투에 마지막 이 지구의 6,000년의 끝자락에 오니까 이제 뭐냐면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선도 내리막길처럼 이게 뭡니까? 뭉치고 뭉쳐서 가속이 붙어서 사랑이 충만한 인류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뭐냐면 품성이에요. 이 사업은 품성으로 맞춰요.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예언의 신을 제가 종합해 본 결과 농축해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이 사업에 맞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월마트에 가서 글로서리에 들어갈 때 가서 음식을 살 때요. 전부 다 열매만 놓여 있어요. 덜 익은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상품으로조차도. 열매만 그것을 사러 가는 것이지 맛있는 것을 사러 가지 절대 덜 익은 것 거기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선도 갈수록 가속이 붙지만 악도 가속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 사이에 완전한 분리선, 경계선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등의 시대예요. 지금은 갈등의 시대. 완전히 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선, 악이 완전히 결정이 안 났어요. 각 개인에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선과 악이 분리선이 쫙 갈려져요. 경계선이 놓여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때 예언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정통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믿고 들으셔요. 마지막 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구하지 않고도 파로나마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진리는 평준화가 되어야 될 것이니까 이 인류에 하나님 저 빛을 받지 못했는데 저를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회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둘 다 선이든 악이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봅니까? 예, 연애신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무슨 백성에? 두 백성도 아니고 한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똑같은 것들을 뭐하고요?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저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성취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재림교회 내 한 백성, 장로교회, 천주교회, 침례교회, 각 교파에 있는 한 백성이 이제 지금 뭐냐면 교파로 색깔이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때가 이르면 이 색깔이 없어져요. 교파라는 게 다 사라집니다. 단 한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이 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한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교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후에 때가 이르게 되면 한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그 백성은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말하고 그리스도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이제 성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를 승리할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와 같으뇨?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그만큼 최고의 힘이요 방패가 될 것이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2절에.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자, 불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던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를 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해되기 쉬운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이 안 보여.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뭐냐면 저 사람 하나님의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은 재림 직전의 사람의 상태이니 예언이 그런 사람의 상태로 이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죠.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뭡니까?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죄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해 관계가 어느 정도 될 때, 관계가 될 때까지만 사랑해요. 그러나 그 문제 이해관계가 조금 비틀어지면은 수가 틀어지면 사랑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내 사랑, 인간적인 사랑. 내가 판단하는 사랑이지 그것은 인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시려고 하는 것,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인자 되셔서 오신 거예요. 48장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집사님. 어느 때까지? 절 밑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감사합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인간은 변덕이 심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인의 그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통했던 사람.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면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보좌의 기초가 사랑과 공의예요. 놀랍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사랑과 공의니 이걸 변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공의는 분명히 작동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봐요. 사단이 지금 뭐냐면 이 세상에 기만시켜놨던 그것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사단에 의해서 행해진 그 모든 왜곡된 것을, 사랑과 공의, 그것이 교회 안에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13장 1절 10절 이하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그게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뭐한 경고란? 받은 경고라. 여기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을 잘 기억하세요? 13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장은 바벨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다시 말해 옐로 카드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해 주셔놨어요. 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장을 이미 이사야 13장에 해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별들개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아까 읽었죠?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내오면서 해와 달과 별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정금처럼 희석케 한다. 드물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여기 13장은 바벨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옐로 카드인데 이 말씀이 많이 정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계시록에 여러분 재림의 징조장이 있잖아요. 혹시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별들의 문제가 생긴 거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징조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말씀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계시록으로 넘겨보면 계시록 몇 장에 바벨론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의 대표장이 어디에 몇 장입니까? 똑같은 계시록 13장이에요. 13장, 14장, 17장이 전부 다 바벨론에 관련된 건데 이 바벨론의 수장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의 수장이.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뭐죠? 뜻이 뭡니까? 혼잡하다. 그렇죠. 혼잡하다. 바벨론의 뜻은 혼잡해요. 혼잡, 혼돈.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면 분별력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영적 식별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혼돈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잡한 세상이고 혼잡하고 혼돈하고 섞여 있어요. 사상과 교리가 짬뽕이에요. 사상과 교리가 짬뽕이에요. 그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랬죠. 흑암이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한 상태,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혼돈했던 세상처럼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그 상태로 돌아갈 건데 바벨론의 혼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돼요. 생계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다 기울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를요? 생계를 제공해 주는 쪽, 매매를 금지시킬 건데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사단은 6,000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생계방도를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 굴복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다 기울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팔아버려요. 뭘로? 생계로. 바벨론의 특징은 끊임없이 뭔가 먹이는 것입니다. 계속 먹여요. 자,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뭘로요?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긴 하는데 옛날부터 무너져 왔어요. 바벨론은 무너져 왔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자, 성경에는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요.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보통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뭐냐면 음녀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녀하면 하나님을 배도한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형태는 외형적인 형태는 갖추어졌으나 교리와 모든 것은 다 성경이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말, 다 사상 그런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원래 하나님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음행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도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주는 새 포도주.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기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뭐 한다고요? 먹여요. 계속 뭔가 먹여요.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비틀거립니다. 이걸 먹게 되면 비틀거려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취하게 하는 사단의 포도주.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가 뭐냐면, 자, 선과 악의 대쟁투가 뭐냐면 어떤 포도주를 먹이고 먹히느냐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포도주를 먹느냐, 그리고 먹히느냐, 먹여주느냐, 그거의 싸움이에요. 좋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좋은 포도주를 잘 못 먹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없으니까. 지금이 바벨론 세상이니까 혼돈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혼란스러운 경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할 때, 예언 공부를 할 때 진실되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열성을 가지고 꼭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단의 기만에 다 넘어가 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는 후에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상태에 넘어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IQ가 몇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년. 우리는 지금 몇 살 삽니까? 100년도 못 살죠. 그러면 아담은 적어도 1000이 넘어요. IQ가. 저의 한 10개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최면에 빠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보다 강하지 못해요. 아담조차도 그렇게 돼버렸는데. 자, 그걸 떠나서 루스벨이 있고 루스벨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루스벨도 같은 천사인데 이 루스벨의 천사에게 다른 천사들이 꿰매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사단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기록하였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마음 있으십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사단의 역사가 기만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강신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준비시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마셔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주를 잘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안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난리예요. 미국,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브라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 교주들, 전명석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교주예요. 그 신도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아가씨들 다 빠져. 저 사람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못생겼어. 그런데 쫙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을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해요. 찾아와서. 여러분, 한번 길이 놓여지잖아요. 잘못된 미혹의 영의 그 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놓여지면 그 길이 다시 막히지 않아요. 계속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것을 사상을 또 주입해요. 그러면 거기에 슉 넘어갑니다. 왜요? 이미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이라는 신천지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 왕비와 왕녀들, 그죠? 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이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교주들이 성폭행으로, 성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부 다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선생도 있고 다 있어요. 옛날에 박명호 그 엘리야 선교단 목사들까지 다 넘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 이 싸움은 인간적인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들의 전쟁입니다. 영들의 전쟁.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사상과 품성이 진리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임금들이 누굽니까? 성경상 임금이 오늘날에 뭐예요? 대통령들, 땅의 대통령 정치인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해요. 같이 결탁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요. 자, 교회는 여자죠. 타락한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이 교회들이 여잔데, 타락한 교회들인데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술잔이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계속 먹여. 저거 먹으면 취해버립니다. 비틀거려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게 뭐냐면 바벨론에 든 독주입니다. 저 여자가 들고 있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잔은 독주인 것이에요. 성경상 여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먹입니다. 여러분 이 술을 드시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봐요. 그게 유대인의 상태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술 취했냐고 물어보면 취했다고 그럽니까? 안 취했다 그래요. 제 친구들이 술 친구였거든요, 과거에. 근데 쥐업패도 몰라요. 다음날 일어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취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혼잡한 환경에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왜 선택하셨냐면요. 이 바벨론에 취하는 포도주에 취하지 않을 한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취하지 아니할 한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며 세상이 전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데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에요.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때수로 이제 뭐냐면 사단이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공기가 덥죠? 여기 지금 에어컨이 잘 안 돌아가고. 그죠? 그러면서 막 더워져. 그러면서 땀이 지금 저기 막 등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뜨뜻미지근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세상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환경이란 뭐냐면 정의는 사치예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사치가 돼버려요. 거짓된 보고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엔 일방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고소할 때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거든요. 수만 명의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보고 기별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하니까 그 최면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단의 제사장이 몇 명이었었다고 그랬죠? 400명.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제단을 쌓는 그 제사장이 400명이 모였고 하나님의 제단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 100명이에요? 1명이에요? 1명. 쏠린 현상. 쏠리는 현상. 여러분 인본주의의 창고라는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본주의의 창궐하는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되길, 자, 이건 정명석 교주입니다. 예, 정말 분별력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창궐하는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일 것인가? 이사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음을 증가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도 걱정에 보낼 사람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질문에 응답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할고. 여러분 여기 12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인데 그 마지막 절에 뭐예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휴게케 하리로다. 여러분 저기에 뭐냐면 그림이 하나 있죠? 1센트짜리. 여러분 이 1센트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 사람이 굉장히 희소한데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금은 많은데 사람이 정말 부족해. 이게 무슨 말이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마트에 가나 길가에 갈 때 1센트짜리가 땅에 떨어지면 주습니까? 안 주습니까? 주워요, 집사님은? 와, 대단하시네. 근데 저는 잘 안 줍거든요. 5센트는 주워요, 안 주워요? 5센트가 떨어졌으면 죽을까 말까. 이 정도면 뭐냐면 허리가 좀 아플 정도, 그죠? 아이, 뭐, 안 줘도 되고, 주워도 돼. 그런데 5달러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저 없이 그냥 줬죠, 그죠? 1달러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그러니까, 1달러는 그냥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러, 이 1센트는 천대받는 시대 같지만, 이것이 100년 후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년 후에 가면 이 1센트가 얼마짜리가 돼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 1센트를 누가 주었는데 100년 전 거예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걸 몇 개 안 되는데 이것을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냐면 25억 됐어요.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희소가치. 드물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 구도자 그 집에 제가 방문을 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식사 대접해서 갔는데 그분의 집에 뭐냐면 앤틱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느냐면 에디슨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누굽니까? 발명가 에디슨이요. 옛날에 100년 전 거예요. 이만한데 거기에 녹음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치면 너무너무 비싸요.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흔했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희소가치, 희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하며 희귀케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찾으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갈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위하여 나의 품성을 대변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찾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기록 연대만,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1600년간입니다.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밟히고 무관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니까 성경도 더 이상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왈덴 스님들은 뭡니까? 그것을 항상 한 장 한 장 베껴서 전도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성경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여기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머지않아 오실 것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머지않아 내 생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셔. 그들은 머지않아 오실 것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증거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은 한 백성을 준비시키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 금보다 사람이 희소해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적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한 백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한 백성 속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속해야 됩니다. 속하셔야 돼요. 끝까지 속하셔야 됩니다. 고결하고 고상하고 교양과 하늘의 품격을 갖춘 한 백성을 가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소유하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여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그죠? 과거에. 인물의 결핍의 부족.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에 인물이 뭡니까? 이런 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다 같은 사람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몇 양에 팔았어요? 그냥 은 30장에 팔아서. 하나님이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팔아요.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직이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불법이 성환이니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치듯이 양심이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적어도 여기에 이 기록된 이 인물처럼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적어도 마지막 남은 백성 중에 한 백성만큼은 이 정도의 인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매매되지 아니한 사람, 양심이 꺼리낌 없이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미말에 우리를 두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0m 계주 아시죠? 계주할 때는 제일 마지막 주자는 어떤 선수를 기용합니까? 집사님 혹시 계주 해보셨어요? 옛날에? 바통 이어가지고 막 이어달리기. 안 해보셨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계주가 그거예요. 바톤을 이어서 자기 편끼리 이 바톤을 딱 넘겨주고 또 넘겨주는 건데, 이 연합 운동인데 서로 일치되고 연합해야 돼요. 잘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자는 어떤 선수를 기용하냐면 가장 제일 힘있고 제일 강하고 제일 지구력이 뛰어난 선수를 기용합니다. 거기에 배치해놔요. 왜요? 이 마지막 주자는 뭐냐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거나 정신력이 부족하면 뭡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남은 주자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결국 이 마지막 주자는 승리를 이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품성으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품성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어디 두셨다고요? 미말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도록 할 것인데, 그 미말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물의 결핍이 결코 없는 그런 인물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갔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사람이 누구 있냐? 나의 품성을 대변할 사람이 누구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배정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뭐를 삼는다고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저 한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마지막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때는 대환란이 이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골라내셔야 되거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한 정한 날에 이제 특별한 소유를 삼을 백성이, 그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살아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싫으세요? 원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인본적인 일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육적인 일에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9가지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털사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울 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있게 달려야 돼요. 힘이 없어도 이제 기진맥진해도 정신력이 뭐예요? 혼란스러워도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준비하십시다. 준비해서 승리하여 예수님 재림 때 그분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